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예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유에 있는 저 하늘
아멘. 예수님의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박수치면서 힘있게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모으라 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모으라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남들이라 다 환영하여라 다 환영하여라 다 올 한 해를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매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를 인도하는 종들과 말씀을 전하실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마을 11마을 주간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11마을 김성희 집사님께서 대포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10마을과 11마을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연초에 주님 앞에 지키기로 서원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애쓰고 수고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가난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길 때 겸손과 사랑과 온유 가운데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모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과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기쁨과 감사로 묵묵히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페이지수로는 21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4절 페이지수로는 219페이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리라. 아멘. 이 시간은 각 마을, 10마을, 11마을 소개가 있겠습니다. 10마을에는 홍산주 지사님께서, 11마을은 박지훈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각 마을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연합 특송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마을 성역 맡은 홍삼주 집사입니다. 다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원 땅에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한빛교회에 저희도 신마을 사랑방을 세우셨는데 다음 넘기주십시오. 신마을은 통합창원시에 속해 있고 구창원시를 제외한 마산시와 진해시에 저희 사랑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의 위치는 1마을부터 2마을, 3마을, 진해구에 4마을, 5마을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승기는 목사님은 주행열 목사님 섬기시고 마을장님으로 이재혁 장로님, 그리고 총무집사님으로 이상순 집사님과 백미애 근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을장님으로는 1마을부터 5마을까지 이상순 집사님, 그리고 박일하 집사님, 그리고 백미애 근사님, 그리고 남상복 집사님, 그리고 5마을의 홍삼주 집사님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랑방에서 활동한 활동 내용들을 잠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공동체 활동을 저희들 식당 선교인과 그리고 전도 행사들을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각 마을별로 각 사랑방별로 1사랑방부터 5마을 사랑방까지 5사랑방까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친구와 보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SNS를 통해서 각 마을별로 긴급한 기도 제목과 그리고 교재를 카톡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신마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마을의 박지훈 집사입니다. 11마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십시오. 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을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연합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는 것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들, 열왕이나 또 여러 지도자들, 또 제자들 등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요, 무엇을 높이 쌓았고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것을 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는지, 여러 방향의 길 가운데 말씀을 기준 삼고 나아갔는지를 통해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인데, 성경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받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갈렙인데요. 갈렙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갈렙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달랐고 그에 따른 선택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고 그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결과는 무엇인지, 이 결과를 먼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하신 때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갈렙이 맞이할 결과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다를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계속 이어서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5절은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또 앞에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조금은 무서운 말씀 같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어떤 어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실 때 여전히 남아있는 기회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즉 다가올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항상 하나님은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함께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즉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판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지만 돌아오라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최후의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최후 판결이 진짜임을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인구조사 수는요 60만 명 정도로 큰 변동이 없이 숫자는 거의 비슷하지만 앞에 읽은 우리 본문처럼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갈렙은 자신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임을 당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저 우연찮게 혹은 갈렙이 튼튼한 사람이어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줄게, 돌아와. 이것을 넘어 이제 죽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즉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은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이들의 생과 사를 결정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기를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삶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받은 것이죠.
그럼 갈렙이 선택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은 선택에 있어서 다름을 나타냅니다.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은요, 사실 성경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사실상 상당히 외적인 단어인데요. 본래 이 단어는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의 단어고요. 다른 단어는요, 어떠한 것 뒤에 무엇을 따라서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이 문자 그대로를 번역하면 여호와를 따라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온전한 것은 100% 무언가 담겨있는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표현할 때 다른 무엇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라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의 의미는요, 근데 이 갈렙을 통해서 알면 저희에게 유익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도 않았고요, 이 갈렙과 관련돼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 반도를 빙 돌아서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인데 이 12명은 그냥 아무나 나와라 이게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12명의 지도자, 그 지파에서 지도자들, 즉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각 지파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충분히 정탐꾼으로 가기 충분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을 각 지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그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낼 때 모세는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다른 하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즉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지, 이 두 가지를 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땅에 대한 것은 그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전쟁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인원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임무도 덧붙여줍니다. 이 세 가지 임무들은, 이 정탐꾼들은요, 무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죠. 이들의 보고를 보면 정확히 모세가 알아오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옵니다. 먼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인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이 그 보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이 과일을 보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임을 보고합니다. 젖과 꿀이 실제로 땅에서 흐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풍요롭고 농업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의미죠. 즉 애국과는 또 다른 땅, 그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광야와는 전혀 다른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모세를 출애굽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죠.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의심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땅에 좋은 열매가 놓여 있는 것을 정탐꾼들과 그것을 가져옴으로 통해서 그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기쁨의 앙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보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곳 거주민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죠. 그 거주민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끝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그 땅의 주인들은 강했습니다. 사람들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읍 또한 견고하고 거대했습니다. 심지어 키가 크고 위협적인 아낙 자손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죠. 땅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거주민들에 대해서 모세가 요구한 대로 정확히 보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보고는요,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주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사실을 단지 전달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자신들의 생각을 은연중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접속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앞서 읽었던 13장 28절을 보면 그들의 그 땅의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거주민들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즉 땅만 봤을 때는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할 때는 이 사람도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되지만 은연중에 그러나 이 땅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한 그 땅 같지만 이 거주민은 그러나 이렇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즉 땅은 비옥했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너무 강하고 성읍도 완벽하게 방어가 되어 있네요. 심지어 거인들도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보고한 것이죠. 즉 그들의 보고에는 이미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요, 단번에 그 내포된 의미를 알아차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의 환성, 그 과일들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의 환성은 곧바로 불안과 원망의 수군거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하고요,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온 여호와를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 갈렙이 나섭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 보고에 대한 올바른 행동 반응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훨씬 더 강하게 말합니다. 이 곧이라는 의미는 반드시라는 건데요, 즉 갈렙은요,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힘주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본심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갈렙이 그 말을 하니까요, 다시금 바로 그 말에 반박하듯이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이 한 말을 정확히 뒤집어 놓죠.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칠 수 없다. 그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정탐 후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땅과 백성에 대해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갈렙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가 아니라 자신의 그 두려움을 더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그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이상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더 강화하고 있죠. 즉 그들이 보고하면서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 땅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 과일들을 막 자랑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처음에는 땅은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을 이들이 다시 말을 바꿔서 어떤 땅이라 합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결국 거주민에게 좋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죠. 즉 우리가 힘들게 애써 차지해봐야 거기 좋은 곳 없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보고는 더 강화되어 달라지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거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과장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 중에 노아 홍수 전에 존재했던 네피린 사람들이라는 용사들의 후손까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장에 과장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볼 때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 싸울 이유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되고 싸워봤자 진다라는 것을 갈렙의 그 한마디에 다시 한 번 더 강화되어져서 그들의 불신이, 그들의 그 두려움이 더 강화되어져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리더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백성들은 울고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고생고생해서 이곳까지 오게 만들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해결책도 찾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먹이셨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가 막혔고요. 그들의 눈이 막혔습니다. 그 열면의 지휘관의 선택에 의해 그렇게 말한 그 말 한마디에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또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모세와 아론은요,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 땅을 보고 온 자로서 갈렙, 여호수아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비통해하며 옷을 찢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이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더 뒤집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땅의 형 거주민들이 자신들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10명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먹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과 이 여호수아의 이 자신감이요, 근자감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그냥 허풍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것이 그들의 이유였고 그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풍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싸우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정해진 결말이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하게 되는 원인은 우리 상대가 우리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이미 아는 자로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요, 어쩌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나 갈렙이나 그리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죠. 각자가 조금씩 다른 생각과 선택을 하며 그 광야길 가운데서 살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따라 이곳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강해 보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요새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10명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려웠을 수도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택의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절대로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거부한 것입니다. 모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은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자고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동일한 상황에 갈렙은 서 있습니다. 그 역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도 그 땅 백성들의 강함과 성읍의 견고함을 보았습니다. 싸우러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일까? 우리가 혹시 잘못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대다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지만 갈렙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죠. 이 순간에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마주한 적군은 거대했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미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싸울 힘도 없을 뿐 아니라 싸우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자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것도 나쁜 선택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할 수도 있겠죠. 올라가서 싸우자고 하면 오히려 역적이 되는 상황이고 돌에 맞을 위협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유들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자신 스스로 했습니다. 이때 갈렙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르기를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실 때만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달라 보이고 그의 생각과 다른 이 순간에도 어찌 보면 자신과 나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거부하는 그 순간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 종은요, 그동안 모세에게만 썼던 표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을 내 종이라고 여호와께서 불러주십니다. 그가 전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자신이 처한 위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선택입니다. 이를 기억하심으로 온전한 자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자들은요, 마음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선택이 달랐죠. 두 번째는 마음이 다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지요. 즉,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순종이 그 사람의 구원을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열매를 맺음으로 통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임을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갈렙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앞서서 그들과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마음은요, 영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즉, 갈렙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말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사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는 거절했고 오히려 노역을 더욱 힘들게 하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병사가 쫓아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냐라고 차라리 다시 애굽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사들을 물에 잠기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시기 위해 자신의 이적과 기적과 자신이 이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구애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이기에요? 그들이 무엇이기에 신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구애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네가 나 싫어하면 나도 너 필요 없다라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들의 사랑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구애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니,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찬양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불과 구름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먼저 행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재롱 피우면 물 줄게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애굽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나한테 이것저것 갖다 바치면 불과 물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할 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갓 그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그들이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항상 먼저 행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런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들의 반응은 갈렙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이것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됐으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나의 이것을 보았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갈렙과 그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고, 다수는 그저 그런 하나님을 경험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섰을 때 얻는 것만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만 좋아했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죠. 갈렙의 말과 다른 정탐꾼들의 말을 비교해보면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계속해서 그 땅의 사람들과 누구를 비교하냐면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크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절대 이길 수 없다, 여기서 포기하자, 돌아가자.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들이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들의 말은 과장된 면은 있지만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거겠죠.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 그들이 본 사실에 기초해서 10대 2로 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합당한 결론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보면 이 합당한 결론에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요,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즉 10명의 정탐꾼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과 이 세상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는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산에 이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즉 자신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따라온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불순종이었죠. 하지만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으로 올라가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죠. 그가 본 땅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했다면 그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그의 실상이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갈렙에 대한 또 다른 역사적 기록은요,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즉 그는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그곳에 여전히 그가 40대에 정탐을 하면서 보았던 사람들과 성읍이 아직 45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이 85이 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완전히 물려쳐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이쯤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45년이나 지났는데 이 땅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리치신다 그러는데 아직도 그 갈렙의 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컸고요, 석음은 여전히 크고 견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45년이 지났고요, 그 40대 때 받았던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가나안 백성이 민족이 건재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이는 들어 연수했지만 그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가 된 갈렙이 한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은 실상이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따른 결과를 주셨습니다. 참 멋진 삶 아닙니까? 믿음의 자녀로서 누려보고 싶은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삶이고 누구나 원하는 삶의 결말일 것입니다. 부러워하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 갈렙의 이야기를 부러워하라고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종되었던 집부터 나왔을 때부터 그들을 키우고 애달래고 구애를 보내고 여러 기적을 보이시고 신발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작정 자신을 믿으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십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된 이 성경을 알고 누리고 배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습은 다르지만 갈렙과 우리는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따라오라 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무슨 대가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히 따라감을 통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의 맛봄을 즐기고 맛보고 또 그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올려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10마일, 11마일 성도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저희들이 삶의 간섭하심으로 또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작성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성령 경전하게 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강고 축도로 10마을 12일 주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빛코인노니아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탄 축가의 밤이 아주 오랜만에 이제 또 되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 성탄 축하의 밤,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간에서 우리 또 많은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축하하는 그 밤이죠. 우리 2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이 한빛교회 예배당 2층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음악회가 우리 다음 주일 25일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이번에 주일인데 이때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또 출연해서 우리 성탄 축하 음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25일 성탄절에 또 주일 3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 있습니다. 이번에 세 가정이 함께 봤는데요. 우리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아이들을 우리가 교회로서 같이 나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현장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그 가족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맞네요. 다음 주에 또 예결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좀 관심을 또 기도를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후 2층 예배실 예결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오는 22일 목요일입니다.
이때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전국 장로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우리 한빛교회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는 22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120여 명의 우리 장로연합회 실행위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중에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좀 차량 안내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요.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차량 안내로 좀 섬겨주실 수 있는 분들은 기억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열리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 가운데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치열하게 배우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흘러듣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한빛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순종을 나타내야 할 때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한빛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